이 춥냐? 뭐 이렇게 목을 움츠리고 들어오냐? 네, 반갑습니다. 예. 내일 우리 부산 주사님이 이사를 하십니다. 내일 아니에요? 하루가 연기됐대요. 뭐 하루나 이렇게. 예, 뭐 그 근처로 이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또 뭐 특별한 일이 없나? 예, 감사합니다. 이호자 집사님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는군요. 네, 봉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안 나오셨어요? 예.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랑받고 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기를 또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잘 먹고 잘 삽시다 하고 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아멘.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지사님한테. 예. 손명재 지사님한테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고요. 액자 잘 걸어놨어요? 예.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뭐 하셔야 되죠? 예, 기도하셔야죠. 예, 지금 감사합니다. 근데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시네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그 기도 훈련을 우리 이종우 장로님께서 잘 시켜주셨어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아? 어떤 녀석이 다 이렇게 동근이가 그랬어요. 동근이는 뭐 어디 있어요? 동근이가 다 나한테 하는 말이 그거야 기도 끝날 때 하는 말이에요. 용감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아멘의 뜻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데 아멘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어르신들도 좀 오셔서 한번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 것도 좀 한번 구경해 보시죠.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 아무튼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해를 시작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붙들어 주신다. 지켜주신다.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꼭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져야 온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성도의 그 삶에 축복을 받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약속의 땅 코앞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했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보입니까?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건너가야 돼.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죠.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달의 성, 달의 성, 달의 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라합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라합은 힘입니다. 힘. 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여호수아 장군의 말대로 두 사람이 몰래 요단의 강을 야밤에 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의 경비가 얼마나 철통 경비인지 이 정탐꾼들의 소재지가 발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하는 고발자가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고발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의 약점을 떠벌리는 이런 고발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서도 나를 고발하고 나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하나를 괴롭히는 그런 고발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고발자는 누굽니까? 나를 자꾸만 고발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고발자가 있고 우리 목장 안에서도 고발자가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목장의 고발자는 누구일까요? 제일 좌측에 섰던 강수인 집사님일까요? 제일 우측에 섰던 김인자 집사일까요? 누구일까요? 아니면 퍼대기에 애 들쳐오고 온 자매일까요? 야, 참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애자씨가 나와서 찬송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목장에 고발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고발자가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고발자가 있으면 너무 피곤해요. 지금 그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막 애곡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후환이 두려워서. 그 김정일이 그 타고 가는 차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막 깔았잖아요. 텔레비전에 그 어떤 프로를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과잉 충성으로 이걸 벗어가지고 쫙 깔아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너 이 사람은 이걸 했는데 너는 왜 안 했어? 해가지고 그게 수초에 들어간대요. 수초. 고발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사람이 할 수 없이 벗어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 할 거면 또 하는 거예요. 그게 과잉 충성. 이런 북한에서는 3가정이 하나를 묶여지고 혹은 5가정이 하나를 묶어져가지고 서로 고발하는 거 아시죠? 고발 서로 합니다. 무섭게 합니다. 야, 그래서 북한은 참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희한한 족속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물림이죠. 대물림입니다. 김정일이가 죽으니까 누구예요? 그 아들이. 예? 김정은이, 김정은?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하찮은 인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오국열이라든가 또 누굽니까? 그런 장군들,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정권을 대물림해서 전부 다 잡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귀족 계급이 무너지면은 통제가 되고 끝장이니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처참한 나라가 아마 만약에 망한다면은 이북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어떤 카다피 하나 죽었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집단적으로 총체적으로 죽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로 열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죠. 스위스에서 공부한 서구파, 유럽파 김정은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고발자들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와서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발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나를 고발하고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고발하지 마십시다. 고발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가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도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체포조입니다.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이죠. 행동으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말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행동으로 잡아들이려고 그러고 올가매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 자신이 내가 고발자고 내가 체포조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그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래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회방하고 모르기 때문에 행동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나를 지금 체포하려고 왔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행동으로, 삶 속에서. 모르고 하기 때문인 줄 알고 오늘 스리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이 맨날 고발하는 사람만 있고 체포하는 사람만 있고 그러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숨겨주는 사람이 4절, 5절, 6절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라합이라는 여자이지요. 이런 협력자들이 생각지 않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라합은 성경에 보면 그의 직업이 뭐죠? 그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기생. 어떤 사람은 여관 주인이 아니냐.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여관 주인이 아니라 기생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분명한 직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춘, 기생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인생이 고발자, 체포조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죠? 어때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말 한마디, 타릇한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녹여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고발자도 나오고 또 이렇게 행동으로 힘들게 하는 체포조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협력자도 나오는데 다행스럽게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고발자나 체포조 같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그냥 이 협력자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오늘도 아침 보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쫙 여기 네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예. 우리 목자로서 가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그 집사님들 얼마나 목회의 협력자입니까? 저는 정명란 집사님이 그저 올렸죠? 목장 보고를. 이야,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2시간은 아마 올렸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장황하게 길게 그거 쫙 쓴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김미숙 집사님만 탁월한 줄 알았더니 그래 그렇지 정명란 집사님도 얼마나 지지 않으려고 둘이서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만 목장 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협력자들 때문에 제가 목회가 재미있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누군가가 나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찝쩍거리게 만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자 이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데 어디에다 숨겨주죠?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이 뾰족한 지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랬습니다. 이 3대는 그 물속에서 자라는 그 삼나무를 말하는데요. 작게는 0.9에서 1.2m 정도 되는 그런 긴 1.2m면 어느 정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요거 한 5개가 1m니까 20cm거든요. 네. 앉아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렇게 재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평상시 자가 없을 때 이걸 딱딱 재면은 20, 40, 60 이렇게 딱딱 나오잖아요. 교회 오면 별거 다 가르쳐 줍니다. 예. 그 3대, 삼나무. 다시 말하면 그 3대는 그 뭐라 그럴까요? 배옷을 만드는 섬유로 쓰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숨겨놨어요. 안방에 편안하게 숨겨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당장에 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안으로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외부 밖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안방, 뒷방, 건넌방 이것만 뒤졌지 위에 올라가서 옥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옥상 위에 3대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까마득하게 몰랐던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늘 편안한 것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 조금 불편해집니다. 왜? 오늘 저녁에 또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간섭하시니까 저녁에 오늘 나가수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날 아닙니까? 나 나가수 보고 싶은데 나보고 나가서 예배드리라고.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오셨습니다. 이게 참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안방 타령하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안방보다 지붕이 훨씬 안전한 곳인데 내가 예수 믿어도 안방에서 못 산다고 막 불평을 합니다. 안방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 너희들 안방에서 살아 해가지고 놔둬뒀더라면 바로의 그 노예 생활 밖에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요단 이
여기까지 여리고 요 시팀까지 왔고 여기 딱 건너면 저가 꿀이 흐르는 땅 여리고 아닙니까? 이 땅은 여리고 예? 저가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는데 그 싫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에서 살겠다고 안방에서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때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 나와야 돼요. 방에서만 갇혀 있으면요. 피부도 나빠요. 방에서만 갇혀 있으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곽기수 집사님 미용실에 가면 정말 화촉이 잘 살았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집사님 말씀 말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갖다 준 그 화초들이 우리 집사님께서 밖에다 내놓고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화초들이 건강하게 무성하게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안방에만 있던 그 화초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방 신앙생활만 하면 안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지붕 위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 먹고 무엇 마시고 무엇 입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싸움 이곳에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그 길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자기 진영을 떠나서 적군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적군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40년 전에 여호수아 장군이 정탐을 했을 때에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들은 장대한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큰 사람들,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속에서 이 정탐꾼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순진한 우리들이 거짓을 싫어하고 정말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세상을 넘는다는 것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내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라합은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두려웠다면 숨겨주지 못했을 것이고 숨겨줬더라도 와가지고 야 어딨어? 다 알고 왔어. 이러면 오금이 저려가지고 아마 다 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라합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라합은 이미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생활 40년 동안 세상에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으로 낮에 해를 쫙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아말렉을 물리치고 와 이런 하나님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다 알아들었어요. 다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다 줘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아침 10시 반이면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정일구 권사님이 언제나 제일 처음에 오십니다. 늘 오셔서 방석을 깔아놓기도 하고 의자를 깔아놓기도 하고 늘 그렇게 하시고 제자리에 버튼을 눌러서 선풍기 난로를 켜놔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큰 난로를 못 켜시는 거예요. 왜 못 켜신다고요? 킬 줄을 몰라서. 단추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걸 누르셔야 될지 잘 모르고 안 만져봤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와보니까 그게 켜져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키셨어요? 왜? 정필구 권사님밖에 안 계셨으니까 다른 사람이 킬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제가 킬 줄 압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행한 일은 뭡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할지라도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엄청난 격려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행할 일, 정탐꾼을 보내는 그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천적 믿음의 소유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신앙은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5, 6, 7장 얘기하시면서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결론이 뭐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몇 시간 전에 화 안 나셨어요? 속상한 일 없었어요? 제가 오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집에 가니까 친구들 만나니까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를 천사의 얼굴과 같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과 사건. 어떻게 반응했어요? 화를, 짜증을, 싸움, 다투고 그랬다 그러면 오늘 설교 잘 못 들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들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스데반 지사님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고요하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아침에 설교할 때 신앙은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천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하셨고 24절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말해줍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간단하다. 네가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정탐을 갔던 이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많이 정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여리고에 옛날 40년 전에는 12명이 갔습니다. 너무 많이 보냈어요. 2명 빼놓고 10명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분열이 되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불신앙한 그 죄값으로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여호수아가 몇 사람 보냈어요? 2 사람 보냈어요.
알게 보냈을까요? 모르게 보냈을까요? 아무도 모르고 여호수아 장군만 알게 딱 두 사람을 은밀하게 보냈습니다. 왜? 40년 전에 그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낙담할까봐. 그래서 딱 두 사람만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일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은밀하게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살펴봤던 이 정탐꾼들, 보고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 지식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덤벼들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무조건 정보를 알아야 돼요. 정보를. 응? 미리 알지. 응? 정보. 제가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정보를 잘못 알아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정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정보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뭘 살펴봐야 될까요? 내 자신을 좀 살펴보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어젯밤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은 내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서울 왕십리에서 자라던 생각. 아주 어릴 때는 그 왕십리가 호박밭이었고 오이밭이었고 배추밭이었어. 아주 어릴 때 내가 오이를 서리에서 막 먹었던 생각도 나고 거기에 무덤들이 많아가지고 정월 보는데 이게 불놀이 하고 막 그랬잖아요. 깡통에도 불놀이 하고 땅을 파가지고 불놀이도 했는데 땅 파는데 뭐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계속 거기 해골바가지요. 해골바가지고 발로 툭툭 차고 다니던 거 누가 해골인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 열심히 돌리다가 놓쳐가지고 누집 그 지붕에 떨어졌는데 옛날에는 지붕이 타마구종이라고 해서 새까만 그 기름종이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거기에 딱 떨어졌는데 불이 순식간에 나던 그런 생각. 자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일생을 초등학교 때 들어가던 생각, 공부하던 생각, 중학교 때 서울역에서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후암동에서 남산도서관 다니면서 책을 읽고 축구를 하면서 바지를 다 깠던 구멍 냈던 그런 생각. 고등학교 다니면서 신촌 바닥을 이잡듯이 뒤져가면서 신촌을 헤매이고 동교동 서교동 막 이화여대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막 내 집 안방 드나듯이 드나들던 그 시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한번 더듬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제 그런 날들을 좀 이렇게 많이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생각이 잘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줄 모르는 인생을 아니야. 지금 살아왔던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밟을 수는 없어. 더 기쁘고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안 그렇게 살아가면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이 만족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면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약 2% 정도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이라고 하는 여리고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참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세밀하게 정탐할 때에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큐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막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큐티를 안 하시는 용감하신 분이 계신데 꼭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진짜 좋습니다. 매일 카페에 올라가면 제가 아침 웬만하면 9시 이전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좋죠.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을 주시고요.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이고 깜짝이야. 놀랄 수가 있습니다. 인기가 놀랬나요? 걔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사람한테는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말 안 듣는 사람한테는요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립니까? 아니면 큰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우 귀찮네. 응? 예. 오늘 우리는 어떤 요리고를 엿봐야 될까? 정말 잘 봐야 돼요. 요리고 잘 봐야 돼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정말 한 번 더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하십시다. 저는 어제 시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 황석영 씨 나오고 김용만 찐빵이 나오고 또 누구죠? 그 노래하는 애 신해철인가 나오고 또 한 사람 난타했던 친구 누구예요? 송승환인가? 그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제목 아세요? 두드림? 오케이. 두드림에서 그 시연이 나왔어요. 아, 나 시연 보고 진짜 감동받는데 기가 죽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것 중에 자기가 미국에 갔을 때 뒤에다 그 트럭 뒤에다 스피커를 잔뜩 매달아놓고 머리를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막 꽈가지고 여기다 막 잘라가지고 입이 까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희한하게 했대요. 근데 박찬호를 딱 봤는데 박찬호가 자기가 깽인 줄 알았대요. 깽가 너무 무서웠대요. 예, 그래서 박찬호랑 잘하는 관계인데 이제 한양대학교 시절. 근데 박찬호가 결혼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약간 도움을 줬답니다. 박찬호 부인이 그러더래요. 당신 나랑 결혼하려고 그러면 당신 친구 3명을 나한테 보여주어라. 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아니까. 그래서 3명의 친구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시원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시원이 그 혜영이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탈바꿈 됐잖아요. 180도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진 시원을 본 박찬호 부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내 친구를 잘 사귀라고 그랬어요. 옆에 내 친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응? 살펴보세요. 이 친구 그 친구 만나고 좀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이 정탐꾼은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충성스러운 이 정탐꾼들이 숨은 곳이 라합의 집인데, 라합은 아까 뭐라 그랬죠? 기생, 다른 말로 말하면 매춘부. 뭔 소리인지 알아? 몰라? 감동이 없어? 몸 파는 여자. 잘 모르는구나. 미안하다. 너무 순수해가지고 애들이 못 알아듣네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이 기생집에 들어가는 것은 곧 음란죄,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바로 라합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모세의 일만 생각했듯이 사실은 이 정탐꾼들도 민족의 그 부흥을 부흥이라고 해야 되나? 민족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가장 정탐하기 좋은 데가 어디였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롭게 알아본 결과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생 라합의 집은 가장 높은 언덕에 그 집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집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은 바로 기생집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몸을 숨기기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숨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죽지만 않는다면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 가보는 것도 저는 큰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현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행인지 뭐든지를 가게 되었는데 외국을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기다려서 한 40분 기다렸습니다. 또 하려는데 또 비행기가 고장이 나고 세 번째 비행기가 고장이 나고 네 번째 고쳐가지고 가다가 한 40분 가다가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고장이 난다고. 그런데 그 순간 시온의 마음속에 비행기 속에 나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으면 어떨까 하지? 그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인가요? 뭔가 비디오 카메라 이렇게 비디오 기능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혜영아, 나는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유언을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내가 정말 사랑한다,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하는 이 유언을 남겨놓습니다. 내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자기의 그 유언을 남겨놨다는 걸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혜영이가 그 카메라를 들어서 살펴보다가 그걸 찍힌 걸 딱 봤습니다. 그 유언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죽음 앞 비행기 안에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 앞에서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안 죽었잖아요. 더 많이 사랑합니다. 남편의 그 절절한 사랑을 뒤늦게 비디오를 통해서 본 이 혜영이는 남편 시온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 이렇게 가는 것도 참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비록 작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귀하게 써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여리고 속에서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경험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신학생 때에 내 손에 이렇게 전사님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끄럽게 내 손에 쥐어주고 몇 푼의 돈을 쥐어주고 간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성도들이 2만원, 3만원, 5만원 내 손에 돈을 쥐어주고 가더라고요. 진짜 돈 있는 사람은 나를 안 도와줘요. 돈 있는 거 자랑질하지. 나를 도와줬던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톡톡톡 문을 놓고 해서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목사님 하고 시뻘건 시뻘건 건 아니다. 빨간 그 비닐봉지를 들고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고기예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고기 좀 사갖고 왔습니다. 그냥 놓고 가셨어요. 어제 오늘 제가 잘 먹었습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제가 돈을 드려야 될 분인데,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 분인데 돈이 없어서 고기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놓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스러운지, 얼마나 또 감사한지. 예,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죽으려고 했던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신 것처럼 분명히 도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십시오. 운동장 한가운데 나와서 소리 질러도 좋고, 예배당 선곡판에 와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한번 씨름해도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려 놓는다면 누군가 어떤 작은 손길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라합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라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라합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우리 아이들, 작은 아이들에게 혹시 용돈 필요하지 않니? 돈만 원이라도 슬며시 지갑에 혹은 주머니 속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럼 우리 아이들 얼마나 감동받을까. 그죠? 안 그럴까요? 너네 엄마가 다 잘 줄 거야 이러지 말고, 작은 마음의 표현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난 그런 게